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친구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성의 심판과 멸망에 관한 비밀을 숨기지 아니하고 다 알려주셨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주님의 비밀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다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골로새 1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구원의 완성의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소망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 구원의 완성이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성화되고 영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모습을 이룰 것 같으면 우리의 의가 얼마나 충만해지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얼마나 큰 자랑거리가 되겠어요. 그런데 구원의 완성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수동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주님의 신적인 본질이 주님의 거룩한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변화되어서 마침내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 구원의 완성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어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맡기면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단지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내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 순간순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내가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고 주님과 함께 되는 이 삶의 초점을 맞추어서 내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 되는 것이지 구원의 완성이 나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이 땅에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요,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시는 중요한 도구가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환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는요,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코스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바로 환난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을 당하게 될 때에 기가 죽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했고 감사했고요, 찬양했고요, 의기양양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난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정금처럼 빛나게 될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환난이 있다고 해서 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환난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 그분을 의지하고 환난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정금처럼 빛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상 분량까지 자라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욥에게 했죠. 욥은 믿음으로 땅을 얻은 사람이었는데 그 환난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믿음이 정금처럼 빛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앙의 연단을 위하여 때로는 고난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 또 하나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또 하나의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장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말씀하고 있고요. 1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되게 하게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하신 뜻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늘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는 게 하나님의 비밀하신 뜻인데 하늘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들 위에 있는 게 정확한 뜻은 하늘들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하늘이 세 개 있다고 생각했어요. 1층 천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공간이고요.
이 층천은 해와 달과 별들이 매달려 있는 우주적 공간이고요. 3층천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죽게 되면 어디 가게 돼요? 하나님 계시는 곳으로 가게 돼요. 3층천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3층천, 하나님 위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머리로 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천상의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천상의 교회와 땅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땅에 있는 것은요, 지상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천상교회와 지상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재를 보시고 교환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들,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건물 끝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고린도의 교회가 있었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였어요. 여러분들, 고린도는 어떠한 도시였습니까? 고린도는요, 로마 제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였고 그리스에서 중심이 되는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 고린도의 인구가 60만이나 되는 아주 대도시였어요. 또한 고린도는 한국 도시였는데 이 우상 숭배와 성적인 부족함이 매우 극심한 그러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이 고린도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이 고린도의 우상 숭배와 그 부도덕한 성적인 타락함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부르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생명생교의 성도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가 무엇인가를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거룩하여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여졌다. 그래서 교회는요, 부름받으신 이후에 거룩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이 거룩하여지고가 내가 스스로 절제하고 부도덕한 삶에서 떠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서 내 노력으로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 주님의 은혜로 거룩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게 될 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해졌다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졌는데요, 이게 완료로 또 거룩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받게 되었는데 그냥 50%만 거룩해진 게 아니라 100% 완전히 거룩함을 받게 되었다. 또한 오늘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서 거룩함을 받게 되었는데, 의롭다함을 인정받게 되었는데, 내일은 이것이 추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완료로 거룩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셨는데 그 의롭다함이 영원 불면이고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바라보실 때 우리를 완전한 의인으로 간주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가 영원히 취소되지 않는 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을 나갑니다. 또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기는요, 자,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요,
거룩해 계신 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여러분, 제가 이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 기억하고 계시죠? 주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번역하게 되면 퀴리로서 주님이에요.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예수님은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분이셨는데 그분은 또한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한다고 하는 뜻이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한다는 뜻이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교회예요. 자, 근데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에베소 1장 10절 말씀 보니까 천상에 있는 교회와 지상에 있는 땅에 있는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 비밀한 뜻입니다. 통일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로 모아져서 연합되고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상에 있는 교회와 지상에 있는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군데로 모아져서 연합되고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하신 뜻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역사가 언제 이루어지게 될까요?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교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주께서 모량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제가 보니까요,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은요 아주 특별한 때에 울려 퍼집니다. 전리 때 성전 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퇴직하게 될 때, 이스라엘 전체를 불러모으게 될 때 나팔 소리를 울리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선포할 때 나팔 소리를 울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을 이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게 될 때 바로 나팔을 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팔을 울린다고 하잖아요. 이 나팔 소리는 무슨 나팔 소리일까요? 구원이 완성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시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집하는 나팔 소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는 나팔 소리,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선포하는 나팔 소리인 것입니다. 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 가운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야말로 그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주님 앞으로 회식하게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죽은 자들 몸이 부활하게 됩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주님 앞으로 다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성도들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성도들의 영혼도 같이 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영혼과 육신이 재결합을 하게 됩니다.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본질을
완전히 갖추게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호련히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자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고 그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게 됩니다. 휴거가 일어나게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휴거가 일어나게 되어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산자들도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 교회가 어린 양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새하늘 같은 땅에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일까요? 신부된 교회, 천상의 교회가, 지상의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비밀한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 교회의 본질은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된 교회 공동체의 본질은요,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말씀은 어디인 것이며 그것은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는 천상의 교회, 지상의 교회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로 연합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거잖아요. 그 교회의 본질은 하나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것 역시 수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의 짐은 예수님께로 옮겨지고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이 나에게로 오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요. 또 지금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으로 내가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 것처럼 교회의 하나됨도요, 교회의 하나됨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사람입니다. 휘장은 곧 귀의 육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펴졌습니다.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지성소 안으로 누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든 믿는 자들이 지성소 안 은혜의 보좌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옛 성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철저하게 완전히 구별된 존재들이었어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이방인은요, 그 성소의 뜰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방인이 모여있는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었어요. 이 뜰을 벗어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사형입니다. 죽어야 됐어요. 옛 성소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철저히 분리된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또한 이방인들도 이전에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이방인들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은혜의 보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연합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 되면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한번 보세요.
참 다들 잘생기셨고 예쁘게 생겼는데, 그렇죠? 우리 성도들하고는 착한 분들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다 달라요. 생김새도 다르고, 성장 배경도 다르고, 출신 지역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요? 참 하나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통 분모로 인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공통 분모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놀랍게도 혈액형이 다 다른 사람이에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니, 혈액형이 똑같다니 무슨 말씀을? A형도 있고 B형도 있고 O형도 있고 다 혈액형이 다른데, 다 다른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혈액형이 똑같아요.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성찬의 떡을 먹고 성찬의 잔을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칼빈이 이 성찬을 어떻게 해석했어요? 이 성찬의 떡을 먹고 성찬의 잔을 마시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내 안에 임하시다. 성찬의 잔을 마시게 되군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내 심령 안에, 내 영혼 안에 영적으로 흐르게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지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하나됨이 미래 완성이 돼요. 언제 완성이 된다고요?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됨의 완성. 천상의 교회, 지상의 교회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이 되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신부된 교회가 영원히 하나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과거 십자가의 은혜, 현재도 이 십자가의 은혜도 성찬의 떡과 성찬의 찬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가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 제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은혜로 하나가 된다고 하는 사건이 창세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 3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사가 20년 만에 주애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모든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형이 너무 분명해서 내가 이놈을 죽이겠다. 칼을 갈게 되었어요. 야곱이 너무 무서워하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어요. 며칠 있다가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거에 외삼촌 집에서 20년 살다가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20년 만에 돌아왔는데 형의 분노는요 가만히 않는 거예요.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부흥대 400명을 이끌고 야곱 죽이려고 마중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어요. 야곱이 형 때문에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마하나임에서 하늘 군대가 야곱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야곱이 경험하게 되었고요. 야곱과 나룻배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잖아요. 이 야곱과 나룻배의 은혜로 말미암아 야곱은 전적으로 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셨어요.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에서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셔서 그 분노가 눈녹듯 녹게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두 형제가 지혜를 하게 되었는데 야곱의 마음에는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형 안에 있는 에서의 안에 분노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에서에게 바로 고백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두 형제가, 원수 같던 이 두 형제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로서 회복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말라기서 4장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라기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말라기 4장의 맨 마지막 부분은요, 저주로 마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주 하나님께로 돌이켜지지 않으면 내가 와서 그 저들을 저주할까? 저주로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 성경은 은혜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세 개 복음서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세례 요한의 탄생과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한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닙니까? 요한의 이름의 뜻이 요한 은혜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요한의 이름의 뜻입니다. 구약 성경은 저주로 끝났는데 신약 성경은 요한은 은혜이시다, 은혜로 시작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저주에서 은혜로 돌이켜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주에서 은혜로 돌이켜진 결정적인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뭘까요? 바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 교재를 보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거든요. 그 회개의 세례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라기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엘리야를 보내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가르치는 것이고요.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은 돌이키게 하는 사역이었어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는데, 또 회개라고 하는 것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돌이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사역을 세례 요한이 전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작품은 도대체 무슨 작품입니까? 예수님 우리처럼 죄인도 아니신데,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인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도대체 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까? 말라기 4장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아버지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돌이키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였어요. 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주 하나님의 마음이 저주에 쉬고, 회개가 돌이키다는 뜻이에요. 돌이키다. 주 하나님의 마음이 저주의 마음이었는데,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저주의 마음이었는데, 우리 예수님도 마음을 돌이키셨다는 게 은혜로 돌이키셨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저주에서 은혜로 돌이키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큰일 납니다.
율법을 선포하시고 순종하지 않을 때 책망하고 심판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저주의 마음을 갖고 계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음을 돌이키셨거든요. 저주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분노의 마음을 국민의 마음으로 돌이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사랑의 마음, 국민의 마음, 용서의 마음을 갖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저주의 마음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의 마음도 어떻게 돼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도 돌이켜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저주에서 은혜로 돌이켜졌으니까 우리의 마음도 돌이켜져야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돌이켜져야지 여러분들 공동체에서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나하고 하나 되지 못한 자가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도 돌이켜져요. 저주에서 은혜, 분노에서 용서, 분열에서 하나 되는 우리의 마음도 돌이켜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분노의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의 마음. 원수 갚는 거 이런 마음 담고 있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의미는요 참 재미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마.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하잖아요. 진노를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진노를 위한 여지를 남겨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심판하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할 거고 우리에게. 너희가 분노를 다 쏟아놓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뭐가 있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이냐 어찌하여 심판하며 어찌하여 판단하며 어찌하여 분노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그 분노의 마음을 내려놓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분노의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또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12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수고를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분노의 마음 내려놓고 저주의 마음을 돌이켜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풍성의 사랑을 베풀라는 뜻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마치 원수가 머리에 수포를 쥐고 있는 것처럼 그 얼굴이 화끈하고 부끄러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원수가 정말로 부끄러움을 느낄 만큼 그렇게 풍성한 사랑을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공동체에서 하나 되는 비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남편이 속속이 이렇게 있죠. 그럼 보면 어떻게 하면 밥도 안 차리는데 그게 알아서 먹어라.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 오늘 부모 말씀을 따르게 되면 더 풍성히 먹이고 마시죠. 남편과 부부싸움 할 때는 아예 진수 송차를 차려주고 그래 남편이 얼마나 부끄러워하겠어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공급할 때 공동체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분노에서 저주로 분노와 저주에서 사랑과 긍휼과 용서로 돌이키라. 성경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직장 내에서 나를 항상 비방하고 또 충동질하는 직장 동료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밥도 함께 사주고 커피도 한잔 먹어주고 사랑과 긍휼과 용서의 마음을 내가 품게 될 때 직장 내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풍성한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저주에서 은혜로 돌이켜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은혜로 돌이켜져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게 될 때 공동체는 하나로 회복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긍휼과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두 단어가 있어요.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자의 자궁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엄마가 내 뱃속에 있는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사랑해요. 이게 바로 라함이에요. 엄마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라함. 또 하나의 단어는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헤세드. 근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요,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고요. 아들을 죄인을 위하여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신 만극하신 사랑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 5장 7절에 나와 있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헤세드. 그러니까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속한 성품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신 사람이 바로 헤세드인데 우리에게 헤세드가 어디 있습니까? 그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원수를 생각하게 되고, 그래, 주님 나를 용서하셨으면 나도 용서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어도 막 순간순간 우리 마음속에서 막 뜨거운 게 치밀어 오르는 것이 인간의 이 본성 아니겠어요? 우리는 실로 긍휼을 베풀 수가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긍휼은 누가 베푸는 것입니까? 긍휼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주셨어요. 그 크신 긍휼,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있네. 그것이 바로 긍휼. 그 긍휼이 내 안에서 흐르고 넘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긍휼을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실로 우리가 긍휼을 베풀기를 원한다면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솔직해야 돼요. 주님 긍휼을 베풀라고 하셨는데 제 안에 무슨 사랑이 있나요? 맨날 이게 분노만 치르고 오는 거예요. 주님, 저는 긍휼을 베풀 수가 없어요. 긍휼은 주님의 은혜로만 베풀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해질 때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고 그것이 바로 긍휼이에요. 근데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 자는요,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인데 종말에 긍휼이 여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왜 저주에서, 왜 분노에서 사랑과 용서와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야고보서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들, 긍휼이 없는 자,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들에게는 놀랍게도 긍휼 없는 심판, 무지하게하고 잔혹하고 엄정하고 공의로운 심판만 있대. 여러분,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과연 설 수 있는 사람이,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긍휼을 베풀게 될 때 주님도 우리를 마지막 심판대에서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긍휼은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거예요.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긍휼히 여긴다면요, 주님의 그 공의롭고 준엄한 심판을 면제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 사람이 오늘 우리가 찬송가 불렀잖아요. 각각 자기가 행한 대로 보험을 받을지라도
예수의 피를 믿는 자. 십자가의 은혜에 기초한 그 사랑과 긍휼을 흘려보내지 않은 심판을 면제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요, 이 교회 본질에 관한 말씀이요, 교회 본질이 하나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됨은요, 오직 은혜로만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로 지어져가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신 마음이 저주에서 은혜로 돌이켜졌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켜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돌이켜져요. 저주에서 은혜로, 분노에서 사랑과 용서와 공율로 돌이켜져요. 돌이켜질 때 우리 가정에서도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 삶의 전 영역에 하나됨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돌이켜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의 삶의 새롭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이 시간의 고백으로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은혜로다.
이제는 우리를 주님께서 늘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책망하고 정리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다.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된 마음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여,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살게 해주시고 긍휼을 품고 살게 해주시고 사랑을 품고 살게 해주시고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나라와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저주에서 어디로 주시게 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아버지 우리의 마음도 들켜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주와 분에서 사랑과 용서와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들켜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우리 가운데에 부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을 넘어져라며 흘려버리는 상황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서 자라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일이 있어도 어찌 주의 은혜에 거듭날 수 있으니 우리 예수님 땅에 오셔서 세례를 하고 마음을 돌이키사 저주에서 은혜로 그 마음을 바꾸시고 늘 항상 우리를 은혜로 바라보시고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대해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사랑과 용서와 긍휼의 마음을 받고 가정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직장 안에서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교회가 하나로 아버지 지어져가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어집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될 놀라운 은혜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로 연합되어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경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열의 하늘을 구별해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성교와 구제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세례 환수과 추정과 월비단 장사 분양을 해서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동안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여 세우신 거룩한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생명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가득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